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에서 승리하는 방법.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44절. 그 다음에 또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이곳을 펴놓고 보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15장 40절에서 44절 그 말씀을 많이 읽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초실절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후의 초실절을 완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당시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그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 믿음이 잘 보존한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죽음을 거치지 아니하고 부활의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부활체이죠.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부활체로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휴거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부활을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의 영광이 다 같은가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또 별의 영광이 천차만별 다른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가 동시에 또 부끄러운 부활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을 보면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 이거는 천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할 때 천사들과 항상 비교해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실 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집에 7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이 결혼하여 가지고 죄를 범함에 죽었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그 계혼법 형사 지수죄에 의해서
둘째가 그 형수와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 형님 대신 그 기업을 물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그도 죄를 범함에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결국 7아들이 모두 이 한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아들 없이 죽었는데 그들의 질문은 부활할 때 그러면은 이 여인이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것입니까? 하는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읽어보면은 유다와 다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고 여기서도 그런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첫 아들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죽었습니다. 둘째도 결혼했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이제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년이 되어서도 주지 않으니까 다말이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이렇게 이렇게 창녀질을 해가지고 난 게 베레스입니다. 이게 그냥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7아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천사들은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는 그런 중성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땅에 있을 때 결혼해서 이렇게 그 자녀들을 낳고 대를 이어가는 것이지 이제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는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하게 되고 그 당시는 부부의 관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부활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남편이 믿음 좋다고 해서 그 부인이 그 남편의 믿음을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남편의 믿음은 남편의 믿음이고 자녀의 믿음은 와이프의 믿음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부활할 때 천사처럼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부활을 하되 천사보다 더 나은 부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보다 더 나은 부활을 합시다. 아멘. 그게 포인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천사의 부활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니까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이 땅의 형체가 짐승의 형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부활할 때 영광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부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같이 부활하게 되면은 부끄러운 부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강해 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다니엘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너희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천사처럼 좋은 부활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며 또한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영원토록 수치를 당할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활을 받을 것인가? 천사보다 더 나은 부활, 해의 영광의 부활,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의 부활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부끄러운 부활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의 부활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조금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고구마처럼 생겨도 괜찮아요. 또 이 땅에서 조금 이쁘게,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특별히 성형외과가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배우처럼 보이기 위해서 눈을 까고 보톡스 맞고 그래서 얼굴에 탱탱해져 가지고 이쁘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결혼식 할 때 어떻습니까? 결혼식 할 때 얼굴에 그 페인트를 많이 발라가지고 결혼식 할 때 얼굴하고 결혼식 끝나고 그냥 생짱하고 얼굴이 전혀 달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한번 가정교회 할 때 우리 VIP 성리는 한 분이 왔는데 그분은 네일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일샵을 하고 목장에 오면은 얼마나 얼굴에 페인트를 많이 발랐는지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집에를 방문을 갔는데 그때는 화장을 하지 않는 생짱이었습니다. 근데 생짱이 훨씬 더 이쁘고 아름다운데 페인트를 요사스럽게 더 이쁘게 본인으로 생각으로는 더 이쁘게 칠한다고 칠했는데 사실은 자연스러운 그 모습이 더 이쁜데 이게 페인트로 얼굴을 완전히 그려놓은 상태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이뻐도 30년이 지나면은 우리 지금 나이가 전부 보니까 한 60대 다 넘고 이제 70대, 80대 그러는데 30년 있으면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60대, 70대 되면은 다 평균화 된다. 이쁜 것이나 미운 것이나 다 평균화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80이 넘으면은 어떤 분은 번데기처럼 쪼글쪼글 이제 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주름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세워지고, 점점 이렇게 몸이 쇠하게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그렇죠. 이 땅에서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을 단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 이 말을 신부단장이라고 합니다. 신부단장. 아멘. 영적인 신부단장.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사실은 신부단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6월절 또 무교절 통해서 우리 내적인 자기 교만, 자기 사랑을 쳐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 자체, 이거 자체가 우리가 신부단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 또 신부단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얼굴에 바르고 뭐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빛이 나면은 화장을 안 해도 더 이쁘고 더 힘차게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우리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 그때 영광이 한 번 정해져 버리면은 그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영광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곳에는 화장품이 필요가 없어. 화장해도 금방 다시 자기 본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요. 어느 간증을 들어보니까 천국에 갔는데 그 이웃집에 너무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
그 관이 있어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빌려왔대요. 근데 빌려오자마자 다시 그 영광이 본 그 자리로 돌아간대요. 천국에서는 도둑질을 할 수도 없어. 다른 사람의 영광을 가로챌 수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얼굴 바꿀 수가 없어. 한번 영광이 정해져 버리면은 그 영광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서 부활해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가장 좋은 부활 뭐라겠습니까? 해부활, 천사보다 더 나은 부활. 그 다음에 이 해부활 누가 받는다겠습니까? 순교자들이 받는 영광의 부활. 달의 부활. 달의 부활도 영광스러운 부활인 것이죠. 두 번째로 좋은 것은 복음을 많이 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가는 그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기도했던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혓바닥에 암이 생기기도 하고 췌장암에 걸리기도 하고 또 도둑을 당하고 얼마나 그 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어오면은 고난과 아픔, 자녀들의 희생 그런 것을 보게 됩니까? 그런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영광이 또 다르다고 했습니다. 또 목사로서 그 고생하며 희생하며 섬기는 그 영광, 또 그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좀 돈이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좀 이쁘다고 뽐낼 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한 승리, 하늘나라에서 부활해서 승리해야 되고 그곳에서 대박 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부활해서 승리하자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래도 이 부활이 잘 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또 보면은 그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왜 계속해서 이 말을 하느냐 하지 마시고, 아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인생 최고의 성공과 실패는 마지막 심판에서 부활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십시다. 비록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부활해서 승리합시다. 부활해서 승리합시다. 부활해서 승리합시다. 아멘. 그러면은 부활해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눈을 뜬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게 됩니다. 인간 최후의 상태는 부활이구나. 아멘. 이것에 대해서 눈이 열릴 때 우리가 부활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만약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땅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데 많은 시간과 열정을 들인다면은, 그래서 거짓 희망에 속아서 부활해서 밀린다면은 그것은 실패인 것입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저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당에 들어갔는데 비가 새가지고 그 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또 의자에 이렇게 교회 의자에 앉았는데 앉으면은 삐그덕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찬양을 못하고 막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면서 몸을 하기 때문에 의자가 곧 무너질 것 같은, 막 흔들리면서 곧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또 화장실을 갔는데 완전히 지금 현대에 얼마나 한국에 잘 삽니까? 그런데 재래식 화장실 위에서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물 안 나오니까 바켓에다 물 퍼다가 부어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그런 아주 허름한, 아주 다 나가서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또 그곳에, 그 예배장에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표를 받아서 가야 돼, 표를 받아가 일찍 가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그 시카고 교민청에서 가게 됐는데, 우리 잘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에게 줘서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전 목사님 사택에 또 가봤는데, 사택은 완전히 그냥 거의 찌그러져 가는 그런 집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는 그 집, 교회를 보면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김학성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강훈 목사님 살고 있는 그 사택에 갔다가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합니다.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면은 그래도 좀 50평 되는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이런 집에서 이렇게 고통하면서 사는가 하면서 그 목사님의 삶에 감동이 돼가지고 올인하게 되는 그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정희 사모님은 아주 얼굴이 이뻐가지고 길거리에 가다가 그 캐스트에게 이제 이렇게 픽업돼가지고 배우 생활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도 정강훈 목사님의 말씀도 좋지만은 그 말씀보다도 정강훈 목사님의 그 삶을 보고 자기가 완전히 놓아졌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전 목사님은 만약에 교회를 셀록했다면은 큰 교회를 수십 번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이런 교회를 짓지 않고 이렇게 사느냐. 이게 영성훈련을, 목사님들을 영성시켜서 10만 명이 넘는 목사님들을 그 청교 훈련을 하면서 어떨 때는 목사님만 해서 2만 명 부흥회를 한다는 건 이건 기적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목사님, 이 평신도가 아니라 목사님들만 불러다가 부흥회를 하는데 그 큰 2만 명이 넘는 교회를 꽉꽉 채우고 그 다음에 단위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엄청난 그 영성훈련, 이 청교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 걷다가 돈을 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애국운동,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정열을 다 쏟고, 아멘. 그러다 보니까는 어때요? 감옥에 4번이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하는 목사입니까? 정치하는 목사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회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교회의 영광, 그 다음에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려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좌파 뉴스 매체들은 정강훈 목사님을 잡아먹지 못해서 난립니다. 빤스 목자, 정신 목자, 뭐 교회 돈을 횡령했니? 아니면 요즘에는 또 이단이니? 아주 이 핍박이 엄청나게 심한 것입니다. 왜 정강훈 목사님이 이렇게 희생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플러스 마이너스 잘 한다고 합니다. 자기도 계산할 줄 다 안다 이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하지 않는 이유는 이분은 부활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소원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또 성취하는 것, 그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부활에서 승리하고자. 그래서 이분은 말끝마다 나는 순교를 해야 된다. 나는 순교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에서 부활에 눈을 뜨는 것인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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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부활에 나의 인생을 거는 것이 승리의 첫 비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야 아하, 부활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부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째 조건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부활과 관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고 이 땅에 보니까 썩을 것으로 보니까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썩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도 썩고 시간도 썩고 존재 자체도 썩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심는 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돈을 잘 버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벌면 그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가? 부활에 쓰라, 부활에 투자하라 이 말입니다. 부활에 심으라 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시간이라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어디에 투자합니까? 그 시간도 부활을 위해서 투자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면 뭐 때문에 직장을 가는 것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또 내일 또 직장에 가는데 직장에 가는 것도 부활에 연관해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라 이런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활에 염두를 두고 자녀들을 섬기고 또 가르치고 교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운동을 할 때도 부활과 관계해서 내가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해서 주님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가고자 하는 그런 소원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관계성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녀 교육한 건 당연하지요. 우리가 정으로서 또 의무감으로서 자녀 교육을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도 부활의 관계에 대해서 그 심정으로 자녀를 교육하면은 자녀 교육하는 그 자체도 부활의 영광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정으로, 부모의 정으로 자녀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상급이 없지만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마음으로 아하, 이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집중해서 교육하고 운동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급으로 올려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부정적인 것들이
또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자기가 이제 교회에 나가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고 화장실 청소를 하니까 사람들이 화장실 청소하는 것에서 시기를 하며 뒤에서 속삭거리더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렇게 나쁜 말로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이상한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게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내 내면에 무교절이 내 안에 있는 자기가 살아 있느냐 죽었느냐 한번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면은 무교절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 어렵게 하면은 에이씨 나 교회 안 나가. 내가 어렵게 청소하고 어려운 봉사하고 욕을 먹어야 돼 하며 인간적으로 반응해버리면은 무교절이 더 큰 무교절이 오게 됩니다. 더 큰 시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랑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할 때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부정적인 나쁜 일도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모든 사건을 부활에 염두를 두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열과 우리의 모든 삶을 부활을 위해서 심는 자의 삶, 그 삶을 살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욕을 하고 핍박을 할 때, 누가 뒤에서 나에게 아픔을 줄 때, 그때 우리가 먼저 인간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대할 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사랑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교절에서 끝나고 이제 초실절에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의 부활을 받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이 단계까지 신앙이 올라오면은 최고 된 것입니다. 아멘. 저도 생각해 볼 때 이 단계까지 못 올라온 것 같아. 예, 우리 최 목사님은 올라온 것 같은데 나는 아직 멀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단계 오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지금은 안 되어도 날마다 내가 부활의 영광을 받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성령님의 인재하심과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이 단계까지 성장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로뎀 성교교회 성도들은 다 이 초실제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 그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참으로 이 높은 수준의 신앙의 단계까지 가기에는 아직 멀었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부족하지만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고 자기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웃을 더 사랑하며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 부활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 마음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래서 날마다 신앙의 단계가 높이 올라가는, 그리고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 마음을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그런 존재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시고 가장 승리하는 가장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